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 받을 준비토록 이 시간 기도하는 중 우리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세우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런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우가 길 가다가 이렇게 포도를 봤는데 포도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그것을 이제 따먹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여우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저 포도는 맛있는 포도 아니면 신포도? 모르세요? 그 얘기? 여우가 길 가다가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봤는데 그걸 따먹으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먹으려고 할 때는 그 포도가 맛있는 포도예요? 신포도예요? 맛있는 포도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신포도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합리화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 일, 그런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가운데 이루지 못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굉장히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은데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저 일은 굉장히 즐거울 거야. 저거 하면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죽어도 싫은 일이 되겠습니까? 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심리예요. 일반적으로 참 힘든 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 기쁜 마음이 들지 않고 선뜻 내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힘보다도 더 많은 힘을 들여서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심리도 어느 정도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반과의 품삯 계약과 또 이것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라반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렇게 그의 재산이 증식되고 거부가 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이 라반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아들들, 자기 차남들이죠. 이들이 볼 때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산을 지금 야곱이 가로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참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일을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을 하고 저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말씀이에요. 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지금 이 형편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정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두 아내도 동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떠나야 해요? 미련 없이 떠나야 하거든요.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고 또 이것이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래일을 모르지만은 신앙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해야 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은 절대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귀향길에서 되어진 일 가운데서 야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야곱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랬어요. 야곱이 일어났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 히브리어로 원문 성경에 보면 와야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야콤이라는 말은 단호한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됐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했다. 이끌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그인데 이 나아그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의도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낙타들이 짐 많이 싣고 주인이 가자 그러는데 갈라고 했겠어요? 안 갈라고 했겠어요? 안 갈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종들은 또 뭐라 했겠습니까? 왜 가? 지금 잘 되는데 왜 가? 이런 생각도 하고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야곱이 뭐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끌고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양털을 깎는다.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때입니까? 추수 때죠. 양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데 그 양떼에 이제 털을 깎는 일을 하니까 이때가 지금 엄청나게 큰 이제 수확기잖아요. 그리고 또 크게 잔치를 벌이는 때잖아요. 라헬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틈을 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드라빔이 나오는데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드라빔이 뭘까 궁금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여러분들? 안 읽었는데 또 읽을 때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또 그 대답도 좀 곤란하고.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수호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수호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반신상이에요. 되게 한자에서 한자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0에서 45cm 정도 크기의 그런 반신상을 얘기합니다. 반신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로 만드냐면 진흙이나 혹은 나무나 또 돈 있는 사람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발굴된 드라빔들입니다. 실제 이런 드라빔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니까 가정에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복을 빌고 또 여행할 때에 드라빔을 휴대해서 이제 나를 지켜달라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면 저렇게 이제 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겁니다. 또 집에다가 모셔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런 모습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드라빔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저렇게 저건 좀 고급지게 보이죠? 그러죠? 예, 저런 드라빔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많습니다. 자,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런 드라빔도 있고 꼭 얘들 뭐 그냥 진흙으로 학교에서 진흙으로 뭐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제 싸구려 드라빔도 있고, 근데 저게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굴이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또 자기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휴대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드라빔을 이렇게 훔친 거예요. 이 드라빔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가장의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의 증표가 됩니다. 또 집안에 지도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뭐 족보 하면은 돈 있으면 족보 마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죠. 옛날에는 족보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집안의 장자에게, 장손에게 족보가 이렇게 보관되잖아요.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집의 장손이다, 내가 장자다 하는 그런 증표가 됐거든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위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이 라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지금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훔쳐갔으면 덜 할 텐데 이게 지금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을 집안의 장자의 증표를 지금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피해가 됐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긴 여행 가운데 이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사실 라헬의 입장에서 라헬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런 프로에 보면 어디 산골이나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80년, 90년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차를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안 타봤죠. 그러니까 차 타면 뭐예요? 멀미하지요.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라헬의 입장에서 평생에 자기 살던 것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을 따라서 800km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이제 시댁 있는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호신을 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길을 좀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겁니다. 이 대목을 놓고 유명한 계획자 칼뱅은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야곱만큼 아내가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하나 더 하는 뜻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앙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지금 여행길에 오른 겁니다. 더구나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장인 만나서, 장인어른,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자기 장인에게 라반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어요. 왜 가만히 떠났을까요? 라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온전한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은 야곱이 떠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와야콤 벌떡 일어나서 출발을 했고, 또 자기 소유를 강제로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지만 야곱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다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앞세우는 사람. 그래서 장인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겁니다. 그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불신앙적인 모습,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라헬 같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고,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평생에 물불 안 가리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또 라헬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또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고향 땅으로 출발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도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슨 기적적인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뜨겁게 체험해가지고 신앙이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딱 한 번만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콩 100번 구른 것하고 늙은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거하고 뭐가 더 멀리 가요? 계산해봐야 합니까? 콩이 100번 굴러가는 것하고 늙은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거리하고 어느 게 더 멀리 가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꼭.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호박이 더 멀리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 100번 듣는 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한번 보면은 내 신앙이 그냥 금방 자라고 뜨거워질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헬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며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해요. 기적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보편적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성경은 홍해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다 죽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것 같죠? 오늘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키고 계시죠? 또 오늘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날마다 아멘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었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면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졌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뭐합니까? 도망가 버리죠. 어떤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느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정도였거든요. 너희가 왜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약 여러분한테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서 교회 옮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요. 답답해요. 에베소 4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룻밤에 그냥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확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밤낮 자고 하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한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요. 속된 말로 한 방에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야곱과 라헬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법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해준 밥을 우리가 먹습니다. 30년을 밥을 먹었으면 아내가 해준 밥을 몇 번이나 먹을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3,000번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식단 메뉴를 기억하느냐? 우리 김광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식사 어디서 했어요? 그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예, 집에서 하시답니다. 반찬 뭐에다 먹었어요? 예? 미숫가루. 예. 어제 저녁은? 다 먹고, 점심은? 회사 먹고, 또 아침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내일 아침 미숫가루. 내일 아침 미숫가루 먹을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아내가 해준 밥을 33,000번을 먹었는데 그 메뉴를 다 기억하느냐? 식단 기억하는 보고 돼요. 그런데 그거 먹다 보니까 뭐 했어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나도 모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돼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처럼 뭐 대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드는 신앙을 갖는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저 묵묵히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참 소중히 여겨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라반이 추격했습니다. 라반이 추격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21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3일 후에 추격을 시작해서 7일간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만났어요? 10일 만에 만났어요. 야곱은 도망하면서 라반이 절대로 모를 것이다. 내가 무사히 내 고향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언젠가는 알고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알고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도망하는 발걸음이 굉장히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자, 라반이 사울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빨리 따라잡으려면 죽어라고 달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쫓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4절 말씀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의 분노를 억제시키십니다. 사실 이렇게 도망하면 야곱은 누구를 찾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라반이 틀림없이 뒤쫓아올 텐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히 도망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헬, 드라빔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분명히 야곱이 아내에게 얘기했거든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떠나라고 했다. 나와 함께서 우리 지켜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했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도망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신앙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너 안 지켜줘.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네한테 성질대로 못하고 너 하는 대로 내가 다 보복할 수는 없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 라반이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드라빔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예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은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생주적인 여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을 탄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목까지 보면 드라빔이 야곱을 보호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라반이 지금 성질이 날 대로 났잖아요. 몰래 도망한 것. 거기에다가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도망한 거 보니까 분명히 내 재산 가운데 일부를 뭐 한 것 같아요? 착복한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까지 도둑질해 갔어요? 드라빔까지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따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불안한 세상을 살 때에 믿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할 만한 신앙 가진 야곱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야곱 부부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가운데 너를 구원하고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에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희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사환의 눈이 밝아졌고 그가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그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평생을 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이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이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라는 별명을 얻은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 어떤 마을에 전도를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낙과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선다싱을 죽이려고 몰려온 겁니다. 선다싱 스스로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낫이랑 도끼를 들고 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 모양이구나. 그런데 다음 날 마을의 촌장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선다시간한테.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상대를 이렇게 안위하는데, 이 촌장이 이 선다싱이 얼굴이 딱 펴진 것을 보고서 묻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의 눈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선다싱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혹은 인디언들에게 또 아주 미개한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체험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안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도와심도 믿어야 해요.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고, 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라반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자,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36절부터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에삼손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에삼손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삼손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에삼손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하면서 범죄인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쏟아내죠. 왜 나를 동놈 취급하여?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서 많은 것을 도둑질했지 내가 당신 것을 무엇이나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가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하고서 그냥 다 새차치 뒤졌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드라빔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내가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된 사람입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항의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당신이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고생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모세시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모세가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손들고 기도했든지. 나이 많은 노인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그 팔에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한 팔씩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대장 여호수아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참모들이 우리 군사들이 잘 싸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세는 모세대로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론과 훌은 아이고 그럼 우리는 놀았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리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사람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어떤 분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신 줄은 아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는 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합디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신앙이 좋구나 하고 아멘 그래야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해도 그래도 너무한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내 마음속을 모르니까 다니엘 목사님 내가 어쩔 것 같아요. 예? 아니 다니엘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네를 도우셨으니까 그랬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해. 내가 그러면 좋아라 하겠어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닌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개혁자 루터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욕으로 들었다고 그래. 당신 나한테 욕하지 마라. 그 이유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칭찬도 안 들으려고 했어요. 루터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이제 뭐 해야 해요? 나가서 먼저 가서 저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도들 가시면 악수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겠죠? 네? 나 안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지고 저 주차장으로 빠져버린 사람들. 네? 아니 목사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목사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뭔지 줄 알아요. 루터도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하고 현관에 나가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악수하고 보내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 같다 하면 강단에서 안 내려왔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들까 봤어요. 그래서 안 내려갔대요. 남이 칭찬하면 그걸 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참 수고했는데 남이 안 알아줘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죠. 얼굴 표정이 변하고 시험 들어요. 일해놓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못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제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선한 결과를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내세우면서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년 고생한 것도 사실이지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로 결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결론을 내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은퇴했습니다.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 또 김강희 집사님, 오늘은 김강희 집사님한테 꽂혔으니까 김강희 집사님. 이치로라는 일본 출신의 야구 선수입니다. 스즈키 이치로라는 이 선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뭐냐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현역 생활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1973년생이거든요. 올해 우리 나이로 46세예요. 미국 프로야구 하면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무대거든요. 근데 46살 먹은 선수가 현역으로 뛰었다. 36 먹은 선수가 현역으로 뛰어도 굉장하다고 할 거예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아니고 저 선수가 올해 은퇴했는데 우리나라 오면 얼마나 선수로 뛸 것 같아. 그렇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46살까지.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누구예요? 자, 오늘 또 김강희 집사님 바닥 드러날 때까지
누구? 모르겠답니다. 그러면 또 이쪽 줄에 우리 이결 장로님이, 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선수가 있는 줄 알겠어요. 예? 지금 종목이 뭐예요? 예, 핸드볼. 저 선수는 오영란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생순 알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그러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키퍼입니다. 덴마크와 결승전에서 전반 동점, 후반 동점, 연장 동점, 승부 던지기를 해서 우리가 져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2008년도에 우생순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당시 키퍼인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몇 회 출전했느냐?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죠. 올림픽에 몇 번 출전했냐면 5번 출전했어요. 별로 안 놀래요. 5번. 5번 출전해서 메달을 3개를 땄어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2004년 올림픽 당시, 그러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자 선수로는 환갑 나이입니다. 32살이었습니다. 아까 스즈키 이치로가 몇 년생이라고 그랬어요? 1973년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생순, 이 오영란 선수는 1972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현역이냐?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또 우리 이결 장로님께 기회를 드리겠어요. 지금 현역이 아니에요? 네. 코치 아닙니까? 현역이냐고 아니냐고. 현역이면서 코치예요. 인천시청에 현역이면서 코치거든요. 뭐 지금 우리 나이로 몇 살이냐? 몇 년생이라고요? 1972년생. 몇 살 우리 나이로? 또 계산이 잘 안 돼요. 우리 나이로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48세예요. 48세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몇 년째 현역이냐? 29년째 현역이에요. 29년째.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그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이렇게 기량이 쇠퇴하지 않고 오래도록 현역으로 뛸 수 있을까? 올림픽은 무려 5번이나 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오랜 세월 성실했고 꾸준한 모습으로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이 되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그 결과가 다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저건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도록 꾸준해야 해요. 왜 오래도록 꾸준해야 하느냐? 신앙은 하룻밤에 완성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내 신앙이 완성에 이르지가 않아요. 설교 통해서 뜨겁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신앙이 그냥 완성에 이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긴 세월 그러니까 꾸준해야 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좀 갔다가 푹 떨어지고 또 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뭐 교회 임직자 선거한다 그러면 좀 열심히 냈다가 끝나고 나면 또 푹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밤낮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전혀 신앙이 사라지가 않는 거예요. 긴 세월 꾸준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긴 세월 꾸준해야 해요. 긴 세월 꾸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소나기 같은 은혜는 못 받아도 이슬비에 봄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점점 자라나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했을 때,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했을 때, 내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셨다 했을 때에,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만큼이나 또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꾸준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도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신앙생활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인지, 그리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같이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 열심으로 우리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긴 세월 동안 주의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들보다 좋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두며 믿음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